이제 무더운 여름이 온다는 것은 방학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직장인분들에게는 또 기다리던 여름 휴가가 다가온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네, 우리에게 있어 이 방학과 휴가는 설레일 수 있는 단어인데요. 야곱 친구들은 그 방학이라는 달콤한 시간 앞에 기말고사라는 또 엄청나진 않지만 왠지 또 찝찝하고 뭔가 내 인생이 이 시험 하나로 수능과 같이 천지개벽처럼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 테스트를 그냥 놓아버리기에는 또 애매한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 대학생 시절에는 시험 공부한다시고 도서관에 가방만 던져놓고 PC방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 밤샘 한다고 집에 가지 않고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수다 떨었던 지난 날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논리대로 또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험이시고 더위에 지치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좀 가볍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볍게 설교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동시에 승천하시고 그러한 뒤에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대덕 한빛교회 본당 5부 청년 대학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제 삶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 부분은 또 꼭 예배 마치시고 목장 모임 하셔서 꼭 목장님들께 듣고 함께 풍성한 나눔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님의 해방일지라고 적어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그 해방일지입니다. 어제 야곱 리더십들한테는 그 나의 해방일지를 본 친구들 손들어 보라 했는데 한 명 손들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봤더라고요. 저도 드라마 1편인가 짧게 보고 한 편도 안 봤는데 몇 주 전에 그 박성원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잠깐 언급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급하신 부분만 짤로 보았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추앙이라는 단어 보셨나요? 네. 그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영어 의미의 두 번째 월십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리스펙트도 있고 레버런스도 있는데 두 번째 단어가 월십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왜 추앙해라고 남자 주인공 구씨에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 여자 주인공의 멘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쳤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다. 모든 관계가 노동이다. 결혼도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날 추앙해요.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사랑으로는 안 돼. 날 추앙해요. 전 이 여자 주인공의 저 멘트를 들으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관계에 지쳐있는 청년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혹시 지치십니까? 힘드신가요? 직장에서 지치십니까? 아무도 날 좋아해주지 않고 누구를 알아가고 만나는 것 자체가 목장 모임이 혹은 아니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혹은 노동으로 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저에게. 네. 웃고 있지만 웃는 때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지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닐 때가 있는 것이죠. 요즘 옛날 SNS가 열렸죠. 싸이월드라고. 네, 그 싸이월드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억팔이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잠깐 추억을 꺼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2년, 2012년 약 10년 전에 페이스북, 네, 얼굴책이죠. 페이스북에 적혀져 있던 내용인데 제 페이스북이에요.
저 때 당시에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죽을 것 같았던 청년 때의 저의 시절이었습니다. 20대 중후반에였었는데 터널의 끝이 있잖아요.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끝에는 빛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혼자 홀로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낼 때 SNS에 하나님께 힘들다고 한탄한 내용을 적었었는데 오늘 22절에 탄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 여주인공의 채워지지 않는 노동의 순간이 저에게도 왔었던 10년 전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야곱 수련회 때는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들으셔도 좋겠죠. 네. 인생 살아가면서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하고 괜찮은데 안 괜찮은 척하고 배불러도 배고픈 척하고 배고파도 배부른 척하고 웃긴데 안 웃긴 척하고 안 웃긴데 웃는 척하고 썩었는데 안 썩은 척하고 안 썩었는데 썩은 척하고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하고 죽었는데 안 죽은 척하고 미쳤는데 안 미친 척하고 안 미쳤는데 미친 척하고 사랑하는데 안 사랑하는 척하고 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부자인데 가난한 척하고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고 안 행복한데 행복한 척하고 행복한데 안 행복한 척하고 대체 난 누구인가? 이 누더기 같은 겉모습, 선한 것이 없는 몸을 던져버리고 빨리 하늘로 가고 싶다라고 제가 그 글에 적었었어요.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었는데 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쓰나미처럼 정말 사정없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엄청 계속 때리더라고요, 저를요. 네, 그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빵빵 터졌던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냥 인생을 놓아버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들 때 힘내세요라는 말이 정말 잔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안 나는데 힘내라는 건 폭력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랑이 없는 판단과 정죄만으로 힘들 때 기도하라는 말도 때로는 정말 처절하게 정말 냉정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을 놓아버리고 그냥 죄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침륜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동일하게 적혀져 있는 해방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부산에서 29년 29살까지 살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1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이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또 한 7, 8년 전인가요? 2015년도 이제 제가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갔는데 한경직 예배당에서 새벽 체프를 마치고 적었던 글이 갑자기 어제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또 그때 당시에 제 글을 또 읽어드릴게요. 15년 시점이죠. 네, 10년 전 2005년 제가 대학생 1학년 때였어요. 2005년에 겨울이 어제 떠올랐다. 믿음이 뭘까? 구원이 뭘까? 성화가 뭘까?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 예배 몇 번 참석하고 기도 시간 채우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물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 많은 고민과 번뇌를 가지고 10년 전 DTS에 들어갔었다. 그 예수 전도단에 나오는 훈련 학교 프로그램인데 3개월 동안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같이 렉처 교육을 받고 강의를 듣고 3개월 동안 전도학교를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 DTS에 들어갔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목포에 갔었을 때 국내 전도 여행이었어요. 한 청년 자매를 만났다. 그 자매 역시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아주 평안해 보였다. 그 자매가 가진 번뇌와 고통의 정답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무엇인가? 또 이 질문과 고민에 지난 10년,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간들이었다. 10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다. 돈도 잃고 교회 청년부도 잃고 가족도 붕괴되었다. 내 20대의 전부였던 옛 여자친구도 잃고 정들었던 고향도 잃고 허리 디스크로 허리도 잃고 모든 인간관계에 친구도 잃었다. 남은 건 신해철의
그 노래 중에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처럼 자존심 하나 남은 것 같았다. 새벽 채플에 나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채플실에 걸려진 십자가만 보였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하나님께 저절로 불평이 되었다.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나를 파묻히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까지 홀로 나를 남겨놓으셔서 다 빼앗아 가시나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홀로 채플실 구석탱이에 박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신음소리만 냈다. 근데 그때 깨달았다. 1분 1초도 나란 신중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구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도 모르고 내 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나를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그러면서 감사거리가 떠올랐다.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가 감사가 되었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수많은 교육자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형, 누나, 동생, 청년들이 나에게 준 관심과 애정이 떠올랐다. 선교 나가서의 그 멈출 수 없는 심장의 두근거림이 떠올랐다. 청년 때 선교를 많이 나갔었어요.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엄청 많이 나갔었죠. 여름마다. 홀로 본당에 찬양할 때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세의 영광을 보여주심이 떠올랐다. 신대원을 떨어지게 하심과 신대원을 붙게 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떠올랐다. 누구나가 느낄 수 없는 첫 설교할 때의 떨림과 감사가 생각났다. 신학을 공부함에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음이 감사했고 채플의 감격과 말씀의 신묘막측이 너무 떠올랐다. 신대원 학생증을 받아 이것이 정말 내 것이 맞는 것인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게 떠올랐다. 한 번뿐인 인생에 삶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에 비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것하고 죽으면 행복했으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에 감격했다. 마지막으로 10년 전 2005년 첫 단기 선교 나갔을 때였어요. 첫 단기 선교를 나가서 감사하다며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던 나의 손을 잡아주셨던 인도네시아 니아스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떠올랐다.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다 라고 그때 적었었어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저의 20대를 정리한 글이었어요. 네,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힘들 그때는 기도도 안 되고 신음소리만 나더라고요. 20대 때 제 옛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은 저의 20대를 전부 송두리째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 이혼도 저를 더욱 절망과 정죄와 나 때문이라는 자책의 순간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추앙하는 마음이 들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는 나를 존귀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도 이단을 통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분리되고 서로 나뉘어지고 쪼개어지는 것들을 회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웠고 힘들었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이상은 항상 충돌하는 것이죠. 내 안에 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오늘 본문 22절처럼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그냥 만남 자체가 노동인 것이죠. 만남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그 고통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도 같이 내 마음에 살고 계시기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같이 탄식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제정신으로 이 땅에서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으실 수 있으신가요? 어제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또 다른 곳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갈등과 번민과 고통이 없이 살아간다면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정하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영상으로 돌아가서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얘기했던 추앙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무엇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보았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추앙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돈이든 남자친구이든 여자친구이든 나의 욕망이든 나의 꿈이든 그 무언가를 쫓아가는 추앙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추앙하지 않는 모든 것은 노동인 것이죠. 눈 뜨고 눈 감는 모든 시간이 노동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서 물을 채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왜곡된 우상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주인공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남자 주인공인 구씨가 고개를 떨굽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물과 기름처럼 취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이 회피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이 추앙해라고 할 때 구씨가 그 여자를 또렷이 쳐다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여자 주인공을 직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만 예배 가운데 추앙할 때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볼 때 진정한 고통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고 나를 직면할 수 있고 나의 원수를 직면하며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노예의 삶, 노동의 삶, 터진 웅덩이와 같은 아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삶에서 양자의 삶, 15절에 나와 있죠. 참된 안식의 삶,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월십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추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포로된 삶, 묶여진 삶, 썩어짐의 삶의 종노릇해서 21절에 나오는 참된 해방을 경험함으로 영광의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에서 따라오는 성령 충만의 삶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역이 오늘 로마서 9절, 11절, 14절에 나오는데 첫째로 9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가운데 해방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면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9절 후반절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는 부분과 육신이 주인이 되는 부분이 공존할 수 없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를 살리고 내 주위의 사람이 살아나며 더 나아가 이 땅의 피조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의 영도 살리시고 몸, 즉 육체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의 천지 만물도 소생, 즉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친환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서 벌써 세계 지구 사회는 더 몇 발자국 앞서 나아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 이상의 이데올로기로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 교회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티켓을 거머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교회에게 바라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탄소 금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난 봄 사순절 기간에 한국의 몇몇 교회에서는 벌써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공동 캠페인이라는 것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구에 고통을 주며 누려온 것을 고백하고 지구 복원을 위한 저항으로 생태를 회심하고 기후 위기와 동료 피조물의 고통을 신앙 공동체와 함께 증언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의 생태 전환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자라는 캠페인을 벌여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한 가지 예만 드렸지만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정녕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체를 살리며 더 나아가 내 주위의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천지 만물의 피조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명과 사명을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물을 살리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역인데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받는 사람일까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정죄나 어둠이나 거짓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도 나오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경험할 그때, 신음소리가 나올 그때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감사한 제목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저에게 받게 하신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감사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생겨나며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순종, 즉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족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때로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원수라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내 속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갈등을 일으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 천지 만물을 살리시며 감사함으로 인도함 받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시구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진짜 선의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이라는 것이죠. 나의 기준과 나의 지혜로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는 하등의 차원의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존재 자체의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선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